얼마 전에 그 한 크리스찬 강사가 대학 특강을 갖다가 한 얘기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이제 특강을 갔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든 과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크리스찬 강사이기 때문에 종교가 어떤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손을 들도록. 그래서 먼저 이제 불교 신자,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는 번쩍 들더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앙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더니 좀 더 많은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학생 손 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더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캠퍼스의 현 상황이요,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참 공감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신감이 없이 정말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뭔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는 어쨌다더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둔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이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왕, 이렇게 천부장 이렇게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가 죽고 연약해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권세자들 앞에,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스피릿을 저희가 깊이 배우고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전 불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정식 호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버니게는 여자였는데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누이 동생이 있죠. 김여정이라고 아마 그런 실세들이 두 사람이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임 로마 총독이 부임하자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아주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와 친분을 쌓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총독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정이 그렇게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소문을 써야 되거든요. 상소하는 이유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분명히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보냈다 보면은
오히려 자신이 문책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력 없는 총독이라 그래가지고 문책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자초지종을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내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벨렉스라는 사람이 한 죄인을 구류해 뒀는데 내가 부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인사차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해라고 이렇게 청해서 나도 뭐 흔쾌히 이제 약속을 했다. 대신에 로마법에는 이제 직접 원고가 피고 앞에서 이렇게 정죄를 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들 중에 몇 명을 이제 데리고 가서 다음날 바로 이제 재판을 열었었다. 근데 그 변명할 기회를 줘가지고 원고한테 이제 이렇게 악행에 대해서 혐의를 이제 입증하라고 했는데 전혀 입증하지 않고 자기가 봤더니 기껏해야 자기들의 종교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고 깨끗이 정리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두고 있는데 내가 참 고민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듣고 싶소 그래가지고 베스도 왕이 이튿날 바울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앉은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먼저 총독 벨릭스가 있겠죠. 벨릭스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위엄을 갖추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또 그곳에 모인 곳에는 천부장들이 있었고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거예요. 그죠? 총독이 있고 왕이 있고 천부장들이 있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실세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죄수의 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수인 그가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아나니아에게 내가 장차 바울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비전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큰 비전을 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잡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26장 1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발언을 허락하자 바울이 번쩍 손을 들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손을 번쩍 들었다 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번쩍 들고 자신 있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현재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그 권력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모든 풍속을 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깝깝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문턱이라도 몇 번 다녀보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니까 말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쭉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은 막상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참 자신이 없죠. 그죠? 친구들을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목자가 돼야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전하지. 나 같은 사람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 그 유배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방법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자기 라이프 소감을 간략하게 이렇게 써요.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딱 만난 사람들 보면 잠깐 시간 좀 5분만 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시간 내주면 그때 이제 읽는 거예요. 자기 소감을 쭉 읽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딱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냐? 그러면은 이제 초청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관심 없다 그러면 이제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고 제자 양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전도해라 그러면 참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지만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초청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신앙 간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왜 신문을 받은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려서부터 내 민족 유대인들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다 잘 알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었습니다. 또 이 약속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즉 모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바울이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꿈이요,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똑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핍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바울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핍박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또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다윗 왕처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강과 번영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갈릴리에서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완전히 이방으로 무시했던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결국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라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심정지가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가고 온 물과 피를 다 쏟고 옆은 창에 찔려가지고 모든 물을 쏟으시고 진액이 다 빠져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죽은 예수님을 살아나시겠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인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절반 이상이 다 살아있었죠.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면 깊숙이에는 이런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화나 설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명천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믿지 않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조롱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의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죠. 우리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할 것을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드러내놓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외국 성에까지 원정을 가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지만 이 가시체 이야기는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가시체가 뭐냐면 짐승들을 이렇게 부릴 때 반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뒷발에다가 가시로 된 나무를 이렇게 딱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가라고 채찍질하면은 반발하면서 막 뒷발질하기 쉽잖아요. 그럼 뒷발질하면 그 가시체가 딱 걸리기 때문에 아프겠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체를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시체로 뒷발질을 한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면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고통까지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반항하고 억지로 뒷발질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죄악된 길을 가면 고통스러워요. 한번 실험해 보실 분들 계시면 해보시면.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술 먹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뒤에 술 먹고 막 이런 데 가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그게 바로 이제 내가 가시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자들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냐? 이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너가 나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깊이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는 자립적인 종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증거해야 할 내용은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앙 간증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실 일에 대해 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현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빛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임을 영접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19, 2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가리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지켜야 할 사명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명을 받았던 장소인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2, 23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말씀의 기초에 다른 메시아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접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여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이 끝났습니다. 이 변명을 들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말은 미친 말입니다. 미친놈의 말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내놓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미친놈이죠. 그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명을 갖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미친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실제 세상에서 미친놈 취급을 받는 게 정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죠. 니 미쳤냐? 젊어서 신앙생활은 늙어서 힘없을 때 나는 것이요. 젊어서 그렇게 아등바등 뭐 이렇게 해. 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좋냐 이렇게 하잖아요. 젊어서부터 막 한다 그러면 미쳤다고 많이 그러죠. 혹시 여러분 중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때 친구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막 술자리 술 먹고 있는데도 쫓아가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정말 은혜에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스피릿이 있고 힘이 넘치고 이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조롱에 대해서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정중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눈치 빠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변명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주제에 감히 왕을 변화시키려 하다니 괘씸하다 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왕, 세상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참 저 사람들 부럽다. 나도 저런 권력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참 기가 죽고 쫄고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식들에게도 야 너는 제발 나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나처럼 되지 마라. 대신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처럼 되라. 저런 사람들 정기를 읽어보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이 겉에 화려한 이면에 있는 내면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부귀영화를 가진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의 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진리를 몰라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탐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화려함에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겉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차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세상 권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너희들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없다고 초라하다고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주변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려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이며 복음으로 양들을 살리는 목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그리빠 왕 10명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전혀 부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소중한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도 당신도 나처럼 크리스천이요 사명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며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과 신문은 끝이 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결론은 바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바울이 미련한 짓을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되심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기가 죽어 연약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이를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가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